안녕하세요. 뉴저지 중앙교회 기대되는 금요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형제의 모습 속에 찬양하시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이번 한 주일도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잘 지내다가 이제 또다시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속한 또 바쁜 일들, 또 모든 염려와 걱정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쉼을 얻으며 창조주 되신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들로 인해서 은혜가 충만한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위로하심과 또 주님의 병 고쳐주시는 능력이 필요한 많은 주님의 백성들 일일이 굽어 살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또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강한 소망 가운데 이 안식일이 복된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종을 통해서 또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이 저 본향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 귀한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요셉 16번째 시간인데요. 종점에 왔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요셉 시리즈는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까지 달려오시느라고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전 카버넌트 신학교 원장이었고 강해 설교의 대가라고 불리는 브라이언 채펠은 성경 속의 인물을 설교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교자는 한 개인의 경건한 신앙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인도하심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네, 참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는 과연 인간 요셉을 보여주는 설교인가? 아니면 요셉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설교인가를 고민해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오늘까지 16번에 걸친 설교를 들으면서 무엇을 발견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기는, 물론 이 시리즈의 총 주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요셉이지만 여러분은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셉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 했던 교훈의 결론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가나안에 보내놓고 마음이 초조해졌습니다. 과연 형들이 인질로 잡혀있는 시므온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돌아올 것인가? 만일에 자신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것처럼 형들이 시므온을 애굽에 내버려 둔 채 이대로 끝낸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아마도 이런저런 생각에 한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애굽의 국사를 돌보면서도 요셉의 마음은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와 형들에게 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도 반복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제발 형들이 시므온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다시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의 바람대로 드디어 형들이 다시 요셉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베냐민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와, 20년 만이에요. 그동안 아픈 손가락처럼 생각했던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을 본 것입니다. 베냐민은 엄마의 따뜻한 품을 느끼지 못하고 자란 동생이에요. 엄마 라헬이 그를 출산하자마자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요셉은 베냐민에 대해 늘 애처롭고 애틋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20년이 훌쩍 지나 어린 동생이 성인이 되어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무리 성장했어도 요셉은 동생 베냐민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치밀어 오르는 형제의 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급히 한 방으로 들어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누르면서 그들을 모두 총리 관저로 초청하여 만찬을 베풀었어요. 요셉의 형들은 만찬장에 가보니까 자신들의 자리가 나이 순으로 배치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요셉은 형들이 서로 우애하지 못하고 특정인에 대해 시기하는 버릇이 남아있는지 시험해 보려고 베냐민에게 음식을 5배나 더 줍니다. 형들 보라고 말입니다. 베냐민을 총애한다는 티를 보였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옛날 자신에게 보였던 시기심 같은 것을 형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선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진짜 변화되었는지 한 번 더 시험해 보기로 하고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 속에 감추고는 풍성한 곡식과 함께 형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형들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야, 이제 베냐민도 다시 데리고 가고 인질로 잡혔던 시므온도 같이 가고 곡식도 가득 싣고 가니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지? 그런데 그냥 지나갈 리가 없지요.
바로 그때 요셉의 집 관리인이 급히 달려와서 그들을 붙잡으며 말합니다. 종리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은전이 없어졌다. 너희들은 은혜도 모르고 어떻게 그걸 훔칠 수 있느냐? 형들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리고는 만일 그것이 누구의 자루에서 나오면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총리의 종이 되겠다고 섣부른 맹세를 했어요. 드디어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은잔이 나왔습니다. 형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다시 요셉 앞에 끌려옵니다. 이제는 죽는 일 외엔 그 상황을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그때 유다가 다른 형제들을 대변하며 요셉에게 호소합니다. 총리 어르신이여, 우리 막내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 중 유일하게 남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아버지께 데려가지 못하면 아버지께서는 충격으로 쓰러져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총리 어른이시여, 제가 그 아이 대신 총리님의 종으로 남을 테니 제발 부디 이 막내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께 돌려보내 주소서.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런 아버지를 생각하는 형 유다의 마음과 희생적인 사랑에 요셉이 감동했어요. 그는 형들이 변화되었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는 숨길 수 없어서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창세기 45장 1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였다고 했죠. 2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울었다고 했어요. 이 마음속 응어리를 다 털어낸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바깥 애굽 사람들이 다 들었고 바로의 궁중에 들릴 정도였다는 거예요. 자, 14절과 15절입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15절,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마치 한국의 남북 이산 가족이 상봉할 때처럼 그 자리가 눈물 바다가 됐을 것 같아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했던 첫 마디는 3절에 나는 요셉이라 이겁니다. I am Joseph. 나는 요셉이라. 여러분, 이 한마디에 형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마 너무 놀라서 오히려 뒷걸음질 쳤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요셉? 우리가 잘못 들었나? 아니,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죽은 줄 알았던 동생 요셉이라고? 여러분, 이거 좋아해야 합니까? 두려워해야 합니까? 형제들이 못 믿어하자 요셉은 형제들을 가까이 오게 한 후에 다시 말합니다. 4절에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형들은
자신들이 대면하고 있는 애굽의 실세가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들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을 거예요. 미워 죽겠다고 매일 구박하고 죽으라고 구덩이에 쳐 넣으려 했고 은 20냥에 노예로 팔면서 에이 죽을 고생이나 실컷 하다가 없어져라 이렇게 내팽개쳤던 아우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들 앞에 대제국의 총리가 되어 앉아있다니 여러분 이 무슨 기구한 운명이란 말입니까? 감히 고개를 들고 쳐다볼 수도 없는 엄청난 권력자가 그 동생 요셉이라니. 이제 요셉의 말 한마디면 단칼에 목이 날아갈 순간이 왔습니다. 형님들 잘 걸렸어. 이 날이 오기를 내가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아시오. 아하, 이제야 원한을 풀 때가 되었군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의 탈을 쓰고 동생을 돈을 받고 노예로 팔 수가 있었어? 무자비한 상인들의 손에 팔려갈 때 내가 얼마나 목이 터져라 애원했는지 아시오. 그리고 이 낯선 애굽 땅에 와서 내가 얼마나 죽을 고생을 많이 했는지 아시오. 한때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목숨이 파리 목숨이 되어 사형수로 살기도 했어. 근데 이게 다 누구 때문이요? 바로 당신들 때문이 아니요. 내가 이 순간이 오기를 벼르고 펼렀는데 드디어 왔군요. 자, 목숨이 붙어있을 때 어디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보시오. 이런 말을 기대했는데 요셉이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요셉은 자신의 과거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했던 형들에 대한 원한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넓은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형들을 포용하고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며 걱정합니다. 이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나를 이곳으로 팔았다고 해서 마음으로 괴로워할 것도 얼굴을 붉힐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셉은 형들이 이미 죄책감 때문에 그동안 충분히 고생을 당했다고 여기고는 그들의 공포심을 없애주고 자책의 쓰라림을 덜어주려고 애를 썼어요. 이런 배려심.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복수와 진노의 하나님으로 그리는 경향이 있지요. 이스라엘의 적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멸시키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셉 이야기는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욕하고 찌르는 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지요. 누가복음 23장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래서 부지와 선지자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시한다. 요셉이 그의 친형들에 의하여 이방인들에게 팔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에 의하여 가장 극악한 원수들에게 팔리셨다. 요셉이 그의 결백 때문에 거짓으로 고소당하여 투옥당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의로운 극기의 생애가 죄에 대하여 견책이 되었기 때문에 멸시와 거절을 당하셨다. 요셉이 불공평과 압제하에서도 참고 온유하게 행한 일과 인륜을 어긴 그의 형들을 기꺼이 용서해주고 고상한 자비심을 베푼 일은 구주께서 악인들의 악행과 능욕을 불평 없이 참으시고 당신을 살해한 자들뿐 아니라 당신께 나와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모두 용서해 주실 것을 예표한다. 아멘. 사랑하는 뉴저지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 원수로 생각되는 사람이 있거나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혹 꼴보기 싫고 상대하기 싫고 괜히 보기만 해도 미워하게 되는 어떤 사람이 있으십니까? 저는 요셉에게 포용과 용서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주의 기도문에는 이런 구절이 나오지요.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로 남을 용서한 것을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세들백 교회 설립자인 릭 워런 목사가 지은 책 중에 한국어로 번역된 이 회복으로 가는 길이란 책이 있어요. 그 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당신의 마음에서 놓아주라. 그 상처를 더 이상 붙들지 말라. 상처를 준 사람을 어떻게 놓아줄 수 있는가? 용서하는 것, 그것만이 그들을 놓아주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들이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보다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가르치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증오하는 마음과 적대감과 복수심을 갖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살리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진정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용서하면 살고 용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용서하는 자가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이 진리를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요셉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정말로 명대사라 할 정도로 힘있고 아름답습니다. 자, 5절 후반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정말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인생을 보고 있어요. 형제들이 미워해서 나를 팔았다가 아닙니다. 운명의 장난으로 애굽의 노예가 되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심오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의 다리가 짧다고 늘리면 안 되고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면 안 됩니다. 짧으면 짧은 이유가 있는 것이고 길면 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의미를 찾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엉망인 것 같은 내 인생도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의미가 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몸이 건조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내 인생에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아픔과 상처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바둑 프로그램을 보면서 놀란 적이 있어요. 프로 기사 한 명이 아마추어 유단자 10명과 동시에 바둑을 두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 프로 기사는 한 수씩 이렇게 두면서 10명을 순회했어요. 이 사람에게 두고 그 다음 사람에게 가서 그 다음 두고 또 그 다음 두고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서로 다른 대상에게 놓은 바둑돌을 정확히 기억하고 그것을 그대로 복귀하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수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저는 놀랐어요. 근데 이 일이 가능한 이유는 이 프로 기사가 돌 하나 놓을 때마다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에요. 초보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수들이지만 그 한 돌 한 돌은 다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참 놀라웠어요. 저는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인생에 개입된 하나님의 역사는 모두 다 의미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터뷰를 보니까 어떤 영화 감독은 성격이 꼼꼼해서 심지어 무대 위에 놓은 작은 소품이나 떨어진 휴지 조각까지도 다 계획적으로 뜻을 가지고 배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휴지 조각 하나도 의미 없이 던져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인생 곳곳에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도록 어둠 속에서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남은 무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remnant, 남은 무리. 또한 우리 각자를 향해 하나님이 원대한 뜻을 품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떤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길로도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눈앞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초연한 마음과 여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은 신앙이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만이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눈앞의 사람과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어떻게 히브리 사람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을까 궁금했어요. 여러분,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예를 들어 중국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이 드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그래서 저는 요셉이 애굽의 실세가 된 역사에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애굽의 역사를 보면 애굽은 본래 얼굴이 검은 함족 계통이 세운 나라입니다. 이 함족 계통의 이집트 왕조가 대대로 애굽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집트의 13대 왕조부터 17대 왕조까지는 함족이 무너지고 그 자리를 힉소스 왕조가 차지합니다. 외국의 유목민들이 이집트를 침략해서 새로운 왕조를 세운 거예요. 이 힉소스 왕조는 흑인종인 함족 계통이 아니라 황인종인 셈족 계통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셈족이고 요셉도 셈족이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당시 바로 왕도 셈족이었어요. 그러니 바로가 같은 셈족인 요셉을 관직에 등용하여 이집트를 다스리게 한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같은 셈족 계통인 요셉의 가족들을 쉽게 애굽에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히브리인들은 힉소스 왕조 말기에 애굽 땅
고센 지방에서 번성했어요. 출애굽기 1장의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만일 새 임금이 힉소스 왕조에서 나온 왕이었다면 선왕들이 존경했던 위대한 지도자 요셉을 모를 리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새 왕이 일어났다는 말은 바로 새로운 왕조가 등장했다는 의미이고, 샘족 밑에서 이를 갈며 때를 기다려온 본토 이집트 세력인 함족 계통이 다시 왕권을 장악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이후에는 당연히 샘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게 된 것이고, 모세의 등장과 함께 애굽을 탈출하여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출애굽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필 그 당대에 애굽의 왕권을 장악한 족속이 샘족 계통이었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정권의 교체는 쉽게 생각할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배후에 누가 계신 것이었습니까? 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일은 그 시대의 하나님께서 샘족인 야곱의 가정을 애굽에 불러들여 강대국의 보호를 받으며 큰 민족이 되게 하시려고 준비하신 놀라운 섭리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런 섭리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애드벤티스트, 재림교인이 되고 수많은 교회 중에서 바로 이 뉴저지 중앙교회 멤버가 된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큰 뜻을 찾는, 그리고 그 의미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또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숨결과 손길을 느끼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요셉의 이야기는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시지요. 창세기 46장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46장 28절에 30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하하, 드디어 22년 만에 감격스러운 부자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은 아들을 만나자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그의 기쁨을 표현합니다. 요셉의 파란만장한 고난과 역경의 세월은 이렇게 봄날 얼음장 녹듯 한순간에 녹아버렸습니다.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성실하게 살아온 보상으로 그의 인생이 아버지를 만나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그야말로 해피 엔딩으로
끝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훗날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기쁘겠죠. 슬픔과 수고로 얼룩진 인생의 한스러움이 한순간에 활짝 거치게 되겠지요. 그날이 속히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요셉, 고귀한 성품의 소유자, 언제나 원칙에 충실하고 진실했던 사람, 포용과 용서의 사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산 사람, 그는 참으로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요셉 이 시리즈 설교를 마치면서 요셉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찬양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10분 소그룹 시간입니다. 리더의 인도에 따라서 다음의 질문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생이 애굽의 총리임을 알게 되었을 때 형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함을 가르치나요? 두 번째, 요셉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엇이며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한 가지씩 나눠봅시다. 네, 그러면 10분 소그룹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5분 그룹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둘씩 짝을 지은 후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 그룹 기도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치는 찬미 500장 나 주의 인도 받으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인도 받으니 늘 기쁘고도 즐겁다. 나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내 주만 따라가겠네. 주 인도하는 곳으로 내 원망 없이 가겠네. 이 세상 고락 중에도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내 주만 따라가겠네. 이 세상 일을 마치고 최후의 승리 얻은 후 저 하늘 날아갈 때도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내 주만 따라가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요셉 시리즈 연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으니 그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고, 비록 고난과 역경 중이었더라도 그것을 인내하며 또 믿음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서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그의 삶이 마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요셉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그를 큰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큰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고 놀라운 섭리와 주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껏 매 시간마다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